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대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겐 또 너무나도 감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훌륭하신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일반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이라고 불려지는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신은요 한 사람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그 믿는 것만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죽음, 즉 이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 육체의 죽음,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죽음은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즉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의 육체의 심장은 뛰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태어나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일단 믿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바로 또 내세라는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육체의 사망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다 나이 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의 사망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세로 가게 되는 거죠.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가게 되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육체의 사망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사망인데요, 영원한 사망은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 그때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불못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을 전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에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사망 상태로 태어나고, 그리고 육체의 사망,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영원한 사망,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사망 중에서 몇 가지 사망을 경험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두 가지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 2, 3번 중에서 어떤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3번을 경험하지 않죠. 우리도 태어날 때, 훌륭합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영혼의 사망을 경험하면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다 육체의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망은 경험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음의 이유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습니다. 육체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경험하냐면 바로 죄의 결과가, 죄의 싹이 사망, 즉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죽어요. 육체의 사망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육체의 사망이요, 복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슬픈 일이긴 하지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사망의 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육체의 사망,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그 영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육체의 사망은 바로 죄와의 단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믿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죽었던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게 된다.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죽었던 자들은 육체가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죽지 않았는데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그 육체 그대로 이제 구름 속으로 올려지게 되겠죠. 올려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이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서 그곳에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신자, 우리가 지금 신자잖아요. 신자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죽자마자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몸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게 되고 그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부활의 상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곳에서 그 상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몸으로, 온전치 못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혼만 지옥에 있다가 이렇게 영혼의 고통 가운데만 살아갔지만 이제는 육체도 부활하여서 그 육체를 가진 상태로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영원히 정신적인 고통과 또 이 육체의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최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망이 있는데 이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으실 수 있는 분, 바로 오직 한 이름밖에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이게 12절이 중요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도 앉아도 있지만 그 이름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이름을 내가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에게 노트북, 나에게 최신 핸드폰, 아이폰, 갤럭시 폰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내게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그 어떤 선물이 나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너무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설명하라고 하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 일이 진짜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보존하여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말씀으로 주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됩니다. 근데 이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여러분 중에서 마음속에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 주화를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기독교에 뭐가 문제가 되고 또 신자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쫙 얘기하고 있는데 총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가? 13절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네, 이것이 문제죠.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못하신 거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못하신 게 아니라 살아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못하셨다라는 표현보다 안 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우리 이후에 말씀에 보면은 또 그 뒤에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거기서는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지 않으실 거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부활이 없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1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눈으로 봐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헛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헛것이 됩니까? 가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똑같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 그것을 여기서는 그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바로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고 부활할 거라고, 온전하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부활이 없네? 그러면은 굉장히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일에 왜 나오는 거예요? 왜 헌금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라이프를 즐기고 그 먼 일을 나를 위해서 쓰고 정말 더 그렇게 살아야죠. 정말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사랑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작은 거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 보여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맥주가 보리 맥자잖아요. 그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 의미를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 이렇게 드리는데, 이스라엘 때는요, 처음으로 얻는 열매를 올려 드렸는데 그 열매가 바로 보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보리를 시기적으로 보리가 제일 빨리 수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있는 그 보리들과 다른 수확물들,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복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지금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자, 그 자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비록 죽음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미래에 대한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주는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직접 누리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갈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자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게 너무 허덕허덕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적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돈 벌려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왜 행복해야 되는데요? 왜 돈 벌어야 되는데요? 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거 해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이런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런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새 생명을 얻는 순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목적을 두고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해나가면서 나의 힘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내가 그 일을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채워나가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와, 정말 삶이 풍성하고 삶이 힘이 있고 삶이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방향이 주님께 있다는 거,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일한 동력이 된다는 거,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참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거의 다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쳐내나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오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므로써, 지금이 끝, 내가 잘 하더라도 정말 이후에 더 좋은 날이 있어 라고 품을 수 있고, 내가 잘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왜? 여기는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이 우리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깊이 믿음으로써 그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하고요, 그 주님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실 텐데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고, 우리가 훗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기에,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 영원한 통치남이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 내 육신 후패하나,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신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훗날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과 함께 천국 가운데 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또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진리이고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심을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면서 그 주님께 나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와 유튜브에 참여한 모든 우리 다음 청년부 가운데 또한 함께한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